자, 제가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4장에는 한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 초등학문, 그래서 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문학 선생의 비유, 당시에 그 로마에서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문학 선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유업을 물려주는 이런 일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비유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비유고, 이제 두 번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이 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는 이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 우리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세컨드였던 하갈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율법과 어떤 약속의 축복,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격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비유로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율법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 순진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으로도 충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저들의 말이 좀 더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이야.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서 자꾸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에 매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순진한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말 좀 해봐. 너희들 자꾸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너네들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느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너희 왜 자꾸 율법 아래에 들어가려고 해?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율법 그 자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 100% 완전히 항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모든 율법을 항상 100%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율법을 100%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율법의 말씀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삼가 듣고, 그리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모든이에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축복이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2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수 있고요. 또 모든 말씀을 잘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모든 명령과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100가지가 있는데 90가지를 지키고 10가지는 안 지켰다? 이러면 안 지킨 거야.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 심지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 근데 문제는 율법을 100%, 모든 율법을 100% 완전히 항상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너희들이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또 미리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할 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폭 나타났어.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서 머무느냐? 하란에서 머물어. 하란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 문화권이 아니라 가나안 문명권이 되기 때문에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를 위시해서 아브라함 식구들이 그저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 안 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떡하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데라를 데려가셨어. 그리고서는 하란에서 또다시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야, 너 내가 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 왜 하란에서 민기적거리는 거야? 내가 데라를 데려갔다. 그러니 이제 너 또다시 가나안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복받을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습니까? 청종하지 않았어요.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 많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때 요 너로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너가 누구냐? 물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입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이 너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 1차적으로는 너로 말미암아 복 받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전에 사도행전 3장 25절의 말씀도 이야기했죠. 이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은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자, 창세기 12장 3절하고 똑같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면서 율법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 아브라함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자일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복을 줄 거야. 창대케 할 거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불순종을 했는데도.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표까지 주셨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고기를 쪼개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둘로 이렇게 갈라 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꿈속의 환상 중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일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난 저 쪼갠 고기처럼 그야말로 비참하게 내 몸이 쪼개질 거야. 근데 뭐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몸이 쪼개어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반드시 너에게 한 축복의 약속은 지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야.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서. 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한 축복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살폈습니다만 율법을 통한 축복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청종할 때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니까.
근데 율법을 100% 완전히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뭘 받는다?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매이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자꾸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다니까.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갈과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다. 근데 하나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낳았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알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되는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그 후손이 창대하고 번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창대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복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자,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75세였어요. 75세. 네. 75세였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 창대케 해주기는커녕 무자 자식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마치 아들처럼 여겼던 룻도 떠나고 롯도 떠나고 자기 곁을 떠나고 그야말로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달랑 경로당 같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 창대는 무슨 창대? 아새끼 하나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라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꾀를 하나 냅니다. 뭡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내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저 하갈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라. 우리는 이제 늙어서 뭔가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건 물 건너 간 것 같다. 그러니 씨바지를 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 씨바지 육체를 통해서 애를 낳아서 창대해져야 될 것 아니냐.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우리의 가문이 끝장난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자식을 낳게 되죠. 이게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근거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가 뭔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창대해지긴 져야 되겠는데 뭔가 약속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 씨바지를 들여서 애를 낳는 방법을 통해서 창대해지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창대해지려고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고 아주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처럼 보여지죠.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창대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니죠.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딱 끊기고 자기네들의 어떤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축복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어떤 탄생을 위해서, 이삭의 탄생을 위해서 인간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왔나요? 육신의 아들을 통해서 왔나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나요? 이삭을 통해서 왔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비유다. 그러면서 이 하갈, 사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 두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복 주겠다. 창대케 해주겠다. 라는 것이 두 언약이에요. 이 두 언약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창대케 해주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두 여자를 두 언약에 비유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굉장히 말이 복잡하고 힘들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신의 산이 나와요. 근데 신의 산이 어떤 신의 산이 있냐면은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신의 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있고,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과 같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대해지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갈과 순서를 똑바로 합시다.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예요. 물론 순서적으로 보면 하갈에게서 먼저 애가 태어났고 사라에게서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하갈,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좌우단간 아브라함이 창대해지는 것은 두 여자를 통해서예요. 자, 근데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냐? 우리 아까 신명기 28장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율법을 100% 완전히 항상 지키면 복 받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나? 자꾸 율법에 매이게 되고 율법의 종이 되게 되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복 받는 방법은 뭐냐? 이 두 번째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복 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 받는 방법이에요. 율법도 약속이에요. 율법 잘 지키면 복 줄게. 약속이지.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너가 복 받는 거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받는 거야.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킬 거야. 안 지키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는 못 지키니까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저주에 매이게 된다. 율법에 매이게 된다. 율법의 저주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율법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은 어떤 인간적 노력을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 주겠다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자빠져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 내가 안 지키면, 이 약속 안 지키면 너는 안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안 지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안 지키면 난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서원하신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의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나요? 율법을 통해서 축복받을 길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약속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의 그 핵심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는 찬송이 눈물을 뚝 흘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해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막 이런 감격 속에 있었는데, 뭔가 미혹해하는 자들이 쏙싹쏙싹하니까 이 엉뚱한 율법에 매이게 되었단 말이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기록된 바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냐?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사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 다음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이고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의 말씀하고 갈라디아 말씀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어떤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가 이 이사야 54장 1절을 이 선포하게 될 때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어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종노릇하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아주 소망 없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차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걸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염두에다 두면서 지금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시 절망적인 상태를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냐? 가련한 과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 그럼 과부죠. 그것도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래도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뭔가 남편이 죽었어도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 자식이 있으면. 그런데 이 가련한 과부는 자식도 없어. 출산도 못 해봤고 산고를 겪지 못했는데 남편은 덜렁 죽어버렸어. 남편 죽어서 절망, 자식도 없어서 절망. 정말 이런 과부는 절망의 끝판왕인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의 끝판왕의 이 과부의 상태를 어디에다 비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인데, 그 상태랑 이 절망적인 과부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강대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바벨론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공로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이스라엘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 저주의 상태, 절망의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아까 절망의 끝판왕 과부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 죽었지, 자식도 없으니 미래도 없지.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들이 암만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어도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떤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었어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 민족들은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겠지만,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영원히 바벨론 왕을 섬기고 절망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그 절망의 상태가 끝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킨 바벨론은 하나님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만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절망의 상태로, 결코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소망의 상태로 반드시 옮길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폐허시켰던 그 나라를, 바벨론을 초토화시킬 거다. 영원히 멸망시킬 거다. 그 바벨론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의로와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의해서 이들이 절망 가운데서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자식을 못 낳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즐거워해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과부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절망으로 안 끝날 테니까 어떻게 해라? 소리질러 찬양해라. 왜? 하나님이 너를 절망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냐고 구원해 줄 거니까. 지금은 홀로 사는 자, 정말 가련한 자, 희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같은데, 근데 이제 너가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 과부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뭔가 축복은 율법, 공로,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7절에 보면 제가 얘기했죠. 자식 없는 과부는 아주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여자가 자식이 없는 과부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뭐랑 비교된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다 나라.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복된 상태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이지.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 사라에게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낳기 바로 직전이 뭡니까? 90이에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자식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야, 너희들이 경수가 끊어졌다고, 또는 지금 나이가 많다고, 너희 몸이 늙었다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 아니야. 장차 네 몸에서 자식이 나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너희가 창대케 되는 복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라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야말로 어떤 다른 여인보다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영광스러운 족보의 여인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어떤 공로가 있었나요? 율법을 잘 지켰나요? 신앙이 좋았나요? 한심하게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사랑하시고 사라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사라를 복된 여인으로 만드셨다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우리도 다 어떤 상태에 있었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 받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 그럼 어디에 들어간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느냐? 없다니까. 우리 아브라함도 우리도 모두 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너희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야.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창대케 하고 복되게 해줄 거야.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자꾸 율법으로 뭘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너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하갈이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 저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너희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축복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약속에 의해서 복받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율법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이 있을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난 자라고요?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탄생케 한 자가 누구냐? 하갈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방법으로 뭘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자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나게 한 자는 사라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 자, 근데 왜 여기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자,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좀 더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박살내겠다고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했죠?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자는 누구다? 여자의 후손.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박살날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태어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리고 지금 이삭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자를 육체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멸시하고 박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뭔가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을
어떤 율법 아래 매이려고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약속을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지. 너희 그따위로 미워서 구원받고 꿈도 꾸지 마.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박해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마치 뭐와 같다? 과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약속의 사람인 사라와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런 똑같은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을 얻어서 축복을 누리는 자들, 즉 뭡니까? 미혹되기 전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그런데 이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올무로 이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갈과 사라의 관계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율법 아래로 끌고 와서 너희들을 박해하려고 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창세기에서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내어쫓죠. 이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육체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내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창세기에서 말한 게 결국 뭔지 잘 봐봐. 결국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 육신의 방법으로 창대해 주려고 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잖아.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서 창대해지는 것은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분명히 하지 않았니?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자들은 내어 쫓아라.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는 유업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종으로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성취로 율법의 올무를 끊어버린 바 된 자유자들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 아래 매여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면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율법의 얼무에서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으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어떤 식으로 했냐?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어.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다 해결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이 모든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 예수님의 100%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청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의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가지고 내게 씌워주셨다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의의가 있어서, 무슨 얼굴이 이쁩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내 공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제 이 몸으로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깨우치시고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미혹해하는 교사들에 이끌려서 엉뚱한 대로 끌려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요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될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 안에 있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의의가 있으면 예수 안에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죄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네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방법이 없으니 내가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보낼 것이고 너가 그를 믿으면 내가 주는 은혜로 그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해줄 것이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할 때인데 네가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단단히 믿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힘씀이 어떤 의로움도 아니요 잘남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해서 감격에 겨워서 힘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랑 말소리랑 다 잘 들렸나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